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아멘. 이제 우리 선교적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상황,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어떻게 동참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습 먼저 좀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어떻게 진행됐나? 우리가 하나님 선교가 우리가 선교적인 사역을 선교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 이게 선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뜻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세상을 향한 뜻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뜻을 보지 않고 신앙을 개인화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아는 사람 구원받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너무 작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게 있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주 큰 스케일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방법이 역사를 통해서, 그럼 실제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대별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00년대에 돼가지고 개신교가 이제 비로소 선교 운동을 하면서 큰 세계의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 복음을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부합돼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시대마다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시대마다 그 할 수 있는 전략이 달랐다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전략, 똑같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그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42% 기억나시죠?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제자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42%면 한참 남은 것 같아서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보다 복음이 가만히 있을 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점점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42% 기억하시고, 그 다음요 마지막 페이지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 선교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는 1, 2, 3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적 교회 되기.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생태계 구축하기. 세 번째, 모든 곳에서 모든 이에게, 이가 하나 빠져야 되는데 모든 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시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나,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가지 관점을 이야기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성경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마지막은 그럼 이걸 배경으로 해서 전략적인 관점을 이렇게 갖도록 선교사님들이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전략적인 관점은 빼고 문화적인 관점까지 하고 전략적인 관점 조금만 하는 이야기는 하는 식으로 오늘 좀 이제 사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은 어떤가, 세계는 어떤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화적인 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려다 보니까 오늘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벤트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우리나라 이제 추석이잖아요. 다음 중 한국과 비슷한 추석, 음력 8월 15일 명절이 있는 나라가 아닌 곳은? 자, 조용히 하고 계세요. 다음 중 한국과 비슷한 추석, 음력 8월 15일 명절이 있는 나라가 아닌 곳은? 자, 1번 중국, 2번 일본, 3번 베트남, 베트남도 있으시고, 4번 대만. 대만. 중국하고 대만은 같은 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넓게 없어서. 정답은 2번 일본입니다. 일본은 양력만 세요. 그래서 양력 8월 15일에 뭐 한대요. 근데 우리처럼 보름달 뭐 이런 건 아니죠. 베트남은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에 똑같이 거기서 뭐 전통 음식도 만들어 먹고 이날은 애들한테 막 선물도 주고 뭐 그러는 날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주민 사역,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 교회, 세계 교회하고 같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협력을 했었는데 중국인 교회, 베트남인 교회, 그다음에 러시아어 사용하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 세계 교회가 있는데 추석 되면 중국인 교회하고 베트남인 교회는 우리랑 패턴이 비슷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도 만들어서 먹고 뭐도 하고 다 알아서 하는데 러시아인 교회는 이때 뭐 이 긴 기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논다니까 회사에서 놀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그다음 문화에 대한 또 다른 이해 하나. 인도에 가시면 이렇게 밥을 손으로 먹거든요. 실제로 인도 음식 손으로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인도에서? 있으시군요. 그럼 집사님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인도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밥을 먹는데, 저도 이제 인도 단기 선교 갔을 때 인도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같이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게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수저 포크 같은 식기가 부족해서. 아닌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인도 단기 선교 갈 때 선물로 포크하고 숟가락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죠? 인도에는 포크하고 스푼이 없으니까 손으로 먹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2번, 손으로 먹는 게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보다 위생적이어서. 공집사님, 우리 여기 세 분이나 되시네요. 손으로 먹는 게 숟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위생적이어서. 그다음 3번, 소화가 더 잘 돼서 손으로 먹으면. 네.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 4번, 음식의 종류에 따른 식문화 때문에. 음식이 항상 그런 종류의 음식들이 문화가 있어서 형성돼 있어서. 그럼 이제 대략 나오네요. 1번이 좀 유력하고 3번이 유력한데,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아닌 것이잖아요. 1번은 아닙니다. 가서 마을 잔치 하는데, 그 다음에 식사들 하는데, 팀이 식사하는데 늘 포크하고 숟가락 나와요. 늘 포크하고 숟가락 나와요. 우리 먹을 수 있게 다 줘요. 늘 충분하게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 먹을 때는 손으로 먹어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3번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제가 찾아보니까 왜 인도는 손으로 밥을 먹나 했더니, 손으로 떠서 먹으면 무슨 뭐 침이 더 많이 분비돼 가지고서 뭐 소화가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손에서 침이 나오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4번은 확실합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른 식문화가 이렇게 놓고 자기 개인 접시에다가 덜어가지고 개인의 것을 이렇게 먹는 습관이고, 또 그 식재료 자체가 우리처럼 스티키하게 막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약간 뽀슬뽀슬해서 이렇게 잘 뭉쳐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거기 때문에 4번 확실히 그 이유가 돼요. 그런데 2번도 이유입니다. 손으로 먹는 게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위생적이에요. 동의가 안 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럼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여러 명이 있는 식구들이 있는 집에서 칫솔을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의 칫솔을 사람 숫자만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 다 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똑같은 통에 놓고 아무 칫솔이나 들고 양치하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싫죠? 근데 숟가락은요? 우리 숟가락, 포크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하고 숟가락도 입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솔도 그렇게 아, 개인이 자기 손 가지고 자기 음식에 자기 입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음식이 다른 사람의 오염시킬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음식으로 다른 사람 오염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왜 니네 위생적이지 않게 손으로 먹냐, 숟가락 써라 그러면, 야, 숟가락 그거 사람들이 다 입에다 먹고 모아가지고서 물 씻어가지고 같이 모아서 누가 썼던 숟가락인지도 모르는데 다음번에 그 사람이 그거 들고 있으면 이전에 먹었던 사람이 병 걸려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 손, 자기 음식 먹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문화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문화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젖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문화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이 상대적인 문화 중에서 우리의 문화를 우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우월하다. 그래서 저 상대방을 계몽시켜주고, 저 상대방들을 이렇게 좀 개발시켜주고, 저 상대방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만들려고 접근하게 되면 그건 이미 그때부터 선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가장 선교적인 분이 누구시죠? 성경에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야, 니네 나를 보고 나한테 올라와. 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너 기준을 통과해서 오면 내가 그때 안아줄게. 그때 내가 맞아줄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까지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파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얘기할 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좀 방법이 있어요. 한 3가지 방법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문화의 구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문화의 구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로이드 쿼스트라는 분이 한 4층 구조라는 이론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양파에 비교한 이론도 있고 하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란 한번 이제 계속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제 계란이에요. 계란에서 이 계란의 제일 겉에서 보이는 게 뭐죠? 껍질이죠. 이 계란 껍데기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관습이나 사용하는 물건이나 언어나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도, 이게 전부 다 이 껍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 문화 안에서는 정상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라는 게 이 겉에 그냥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세가족 강의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서로 마주쳐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마주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되죠.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문화라고 하죠, 미국 서양의 문화, 미국에서 문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는 거죠.
저는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혀 우리 문화 안에서는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 안에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란 딱 그 안에 뭐가 있죠? 삶으면 드러나는 아주 하얀 얇은 막이 있죠. 그 얇은 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행동을 만들게 되는 가치 체계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거고, 이런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가치인 거죠. 행동 안에는 이런 가치, 뭘 가치 있는 거라, 어떤 행동이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여기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흰자 들어있죠. 그 흰자는 신념입니다. 이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이 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 가치 체계 때문에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념 체계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노른자,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요, 이 모든 문화 중심에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는요, 뭐냐면 세계관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거를 저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을 이해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정말로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제 단기 선교나 뭐 이런 거 가면은 마을, 이제 뭐 국내 선교를 가도 그 뭐 마을의 풍습이나 아니면은 그 나라나 그 민족의 풍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심에는 세계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됐고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고 가장 또 의미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걸 누가 막 다 하나하나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아주 가운데 응축되어 있는 그게 바로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이 문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또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세계관과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단계, 계층의 구조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관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계관이 있겠죠. 그럼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가지고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화에도 또 다시 구분이 지어집니다. 뭐냐면 수평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까는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려고 한다면 문화의 수평적인 거리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이게 뭐냐면 파란색이잖아요, 하늘색이잖아요. 이게 물이에요, 바다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라는 게 탁 떨어졌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은 이미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이 동화되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거리는 0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 세계관 안에서 거리가 0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 세계관의 거리는 0이어야지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가 뭐냐면 같은 언어, 같은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복음은 받아들였지 않았지만 늘 우리가 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1단계로 우리 한 단계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 우리가 우리 태신자 작정할 때 적었던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 이 영역에 해당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아니죠. 한 단계 더 파장이 더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뭐냐면 다른 문화에 있는 분들인데요.
다른 문화인데 어떤 다른 문화냐면 분명히 다른 문화긴 문화인데 손만 뻗으면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가갈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른 문화예요. 아까 같은 그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념 체계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우리는 왜 멀쩡한 포크 숟가락 놔두고서 왜 손으로 먹어 하는데 아니 손으로 먹는 게 당연하지 왜 귀찮게 포크로 와서 나이프를 써? 포크하고 스푼을 써?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손만 뻗으면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세요. 이분들 뭐 베트남에서도 오고 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오고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뭐 다른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분들이 왔어요.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 뭐가 있냐면 어쨌든 한국에서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것들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고 여기서 잘 지내고 있기 뭐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에요. 탈북민들, 우리 이제 그 선교계에서 이 북한 선교를 어느 영역에 둘 거냐라고 그걸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요. 북한 선교를 국내 선교로 볼 거냐. 국내 선교라 보면 우리 같은 문화고 그 다음에 통일시켜야 되는, 통일해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면 이제 국내 선교로 보고요. 북한 선교를 완전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른 사람이다, 접근부터 처음부터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북한을 완전히 독특한 독립되어 있는 그런 신념과 사상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냥 단지 우리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일한 비슷한 언어, 상당히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탈북민 같은 분들은 사실은 다른 문화에 속하는 분들로 봐도 됩니다. 하지만 손만 뻗으면 다가가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아주 다른 문제. 하나 더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네, 뭐냐면 여기는 아주 다른 문화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진짜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의 그 세계관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런 관습 가운데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이제 아주 다른 문화에 속한 분들인 거죠. 해외 미전도 종족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문화, 다른 문화, 아주 다른 문화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네. 먼저 만난 사람 먼저. 굉장히 멋진 답인데 먼저 만난 사람 먼저.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쉽게 우리가 같은 문화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기회만 된다면 어디든지 동시대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 같은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려고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더 이제 큰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 해당 영역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같은 문화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다에서도 사마리아, 손만 뻗으면 다가갈 수 있는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깨닫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더 쉬울까요? 같은 문화, 다른 문화, 아주 다른 문화, 어디가 복음 전하기가 더 쉬울까요? 네? 정답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같은 문화라고 복음 전하기 쉽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쉬우시던가요? 아주 쉽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놀랍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진짜 어눌한 몇 마디 되지도 않는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고 믿고 싶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요? 신기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자기들 돈 써가면서 자기 휴가 써가면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왜 그럴까? 내가 물론 당장 뭔가 받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왜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그래서 어디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고 멀리 있다고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고 이 문화적인 거리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 대상에 맞는 전략들을 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거리가 가깝다 멀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두 가지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이슈고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문화의 수직적인 세대 차이를 이해합니다. 수직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이거 제가 어떤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 어떤 그 세미나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50대들이신데 한국에 있는 10대와 미국에 있는 10대 사이의 문화의 차이는 한국에 있는 10대와 한국의 50대 사이의 문화 차이보다 훨씬 작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국의 10대나 미국에 있는 10대나 BTS 좋아하고 그런 같은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 보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 문화들을 공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언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도 문화에 대한 유사성들은 문화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한국에 있는 10대와 한국에 있는 50대 사이에는 엄청난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꼭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같은 문화권 안에 있지만 그런 수직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다가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요 안 건드리고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그들의 눈에는 꼰대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의 세 가지 차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문화의 구조, 그 안에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문화가 수평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문화, 조금 다른 문화, 아주 다른 문화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냥 예전에 이 거리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직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 간에도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큰 그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마지막입니다. 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입니다. 큰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세부적인 것들이 있고, 참 감사하게도 요즘은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리서치들이 지금 있어서 막 이제 공유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주목해야 되는 현상 첫 번째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속화, 탈종교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의 의미는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그 인생의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한테 정직해지고, 또 진리가 내 밖에 어딘가에 있고 그 진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거고, 누군가 제시하는 어떤 것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기존의 질서나 아니면 국가나 아니면 기존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가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치 있다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두드러나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화거든요. 세속화는 뭐냐면 종교의 행위와 신념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저 세속적일수록 비합리적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해왔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옛날의 종교적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배를 왜 꼭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는 왜 꼭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우리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 성수는 주일에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하는 것 아니면 주일 성수라고 안 했는데, 이제는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 성수 한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왜 주일이면 꼭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 왜 꼭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만나면 피곤하고 복잡하고, 그런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속화 말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탈종교화입니다. 탈종교화라는 건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나온 어떤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안 써놨는데, SBNR, 제가 뭐라고 했죠? SP 먼저 있나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긴 한데요, 종교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거기 그 책에서 저희 통계 나온 걸 제가 참 진짜 이렇게 주의 깊게 본 통계가 하나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우리 코로나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사회에 많은 그런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끼쳤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 교회와 이런 그 대응 때문에 되게 좀 소갈이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잘 대처했다, 아니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 교회에서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를 미국 교회가 잘 대처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웃도 사랑하고 뭐 어려울 때 잘 도와주고 하는 일들 잘했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참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몇 %, 거의 90%에 가깝더라고요. 전혀 다르죠. 코로나를 대응했던 양쪽 그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그 반응이나 평가가 다르잖아요. 자, 그럼 코로나 끝났어요. 엔데믹이 왔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됐어요. 한국 교회도 그때 코로나 끝나고 성도님들이 한 30% 정도 돌아오지 않고 사라졌다, 떠다니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미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전혀 다른 평가였잖아요. 전혀 다른 평가인데, 그럼 미국 교회는 어땠어야 됐을까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랬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도 똑같이 한 30% 내지는 성도들이 떠다니고 교회로 오지 않아요. 탈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필요한, 내가 영적인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내가 채우면 되지, 굳이 내가 시간과 에너지 써가면서 종교활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두 번째 게 있는데 2-2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세계화와 도시화입니다. 그 다음 그림 이제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보면 이게 한 2년 전 통계인데요. 세계적인 이주자 숫자를 전체를 10억 2,100만 명으로 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3%가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어딘가 이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억 5천만 명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갔어요. 올해 발표난 거 보니까 2억 8천만 명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니 10억 중에서 2억 8천만, 3억 정도가 그렇게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7억에 해당되는 인구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주했을까요? 도시로 갔습니다. 세계화와 도시화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그 다음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회색이 세계 인구고, 그 밑에 있는 빨간, 중간에 있는 게 빨간색이 도시 인구고, 밑에 있는 파란색이 도시 인구 중에 기독교인 인구인데요. 세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하고 똑같이 도시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파른 증가세에 비해서 세계 도시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모이고 있고, 또 자기 나라를 떠나서 여러 나라로 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들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자기 문화들 뛰어넘어가지고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문화이긴 한데 손만 뻗으면 다가갈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도시로, 그 다음에 이주민으로 우리 다른 문화인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1번 100만 명, 2번 150만 명, 3번 200만 명, 4번 250만 명. 250만 명이요? 장로님, 3년 전엔 2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하면서 한 50만 명 줄어들어서 지금 19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가장 최신에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고 계신, 한 10년도 안 되는 시기에 120만 명 정도의, 2010년도 9년도에 120만 명 정도였던 그 이주민 인구가 한 10년도 안 돼 가지고 250만 명 정도까지 2배까지 늘어났다가 코로나 하면서 저기 위에 딱 이렇게 꺾이는 지점 있죠. 거기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며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노동할 수 있는, 노동 현장에, 산업 현장에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 전체 산업 구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없으면요 우리가 먹는 버섯 누가 못 따요. 다 그 개화기 지나가가지고서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그분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 공사장 대부분 그 이주 노동자들이 오셔가지고서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가까이 와 있는데 손만 뻗으면 다가갈 수 있는 그들인데 우리는 그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사실 우리나라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이주민은 미국에서 온 백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 발로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주민들은 뭐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하는 분들 많아요. 제일 문제는 이제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의료나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도움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뭐 문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주민 얘기하고 세계화, 도시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한번 그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큰 복음의 상황화입니다.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이 설명하려는 어떤 진리도 문화를 뛰어넘어 분명히 표현되는 것은 전혀 없다. 반드시 복음도 문화라는 걸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주겠다, 상대방한테 맞춰주겠다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갖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 그리고 그들이 힘있게 느낄 수 있는 호소와 논증을 통해서 성경의 답을 주는 게 상황화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지역,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느끼고 있는 질문들, 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가서,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논증을 힘있게 전하는 게 상황화입니다.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세우신 교회가 이제부터 우리 주변을 계속 이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변을 이제 관찰해야 돼요. 우리 가까운 우리 같은 문화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 주변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 위해서 그냥 선교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것들 다시 하자가 아니라 이런 큰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 주변을 관찰하고 알아보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정말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